성경에는 공경이라는 단어가 약 22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주어진 말씀이지만은 또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들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또 여러 차례 등장하고, 또 나이가 든 어르신들, 머리가 센 노인들을 공경하고, 또 지도자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구약의 10계명에,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을 통해서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사람과의 관계된 계명들이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출애굽한 1세대들과 또 1세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제2세대들에게 간곡하게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사시는 동안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구약의 그 제5계명을 인용을 하셔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태복음에도 2번, 또 마가복음에도 2번씩 이렇게 강조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지는 그 순간까지, 운명하시기 전까지 부모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최고의 참 효도를 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도 그 시대의 에베소 교회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할 것, 공경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해 주신 것은 그만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육신의 자녀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부모를 지극히 잘 섬기는 자녀들이 많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이 부모를 소홀히 대하는, 참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자녀들에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참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바른 도리라는 거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이지만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이 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약속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이유는 이제 10계명 중에 대인관계 첫 번째 계명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처음 관계를 맺는 분들이 누구냐? 부모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부모님께 불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맺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한 허리띠를 졸라가며 가르쳐주시고 결혼시켜주시고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까지 길러주시며 이 세상 떠나시는 그날까지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주기만 하다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 큰 은혜에 참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찬양팀에서 높고 높은 하늘이라 그런 이 노래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했는데, 또 다른 곳에 또 어머님 은혜라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참 이런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믿는 사람들만 부르는 게 아니죠. 안 믿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매년 5월만 되면은 부르지만, 참 5월이 지나고 나서는 참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한결같지 못한 그런 모습들 참 많이 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도 1년 365일,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일도 우리 1년 365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복을 누리고 또 우리들의 삶에도 참 행복하고 또 부모님들도 행복한 그런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 보면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 가지 이 다양한 그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많이 듣고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래서 때로는 불순종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다 놓치며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잘 들으라는 말이죠. 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이 말씀은 꼭 부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지도자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서 경히 여긴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부모님이 연세가 많고 또 많이 배우시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으시고 참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를 이제 순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 두 번째는 소홀히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기르는 그 자녀들에게는 잠시도 우리는 눈을 떼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늘 온 관심이 어디서든지 자녀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 하루도 잘 지낼까 이런 생각이지만, 그러나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사실 소홀히 여기는, 또 나이가 점점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은 이 별것도 아닌데 괜히 그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드신 분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더 알아주셔서 더 큰 복을 우리 나이 드신
부모님들께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마음을 조금 넓혀서 왜 나한테 안 해주냐 그런 마음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받는 그거는 참 시시한 거거든요.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약한 부분, 병든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참 보면은 우리는 받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두 가지죠. 하나는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에는 조건 없이 순종하라 이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뭘 많이 해준 것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부모님 어떤 부모님이 못해 주시고 싶은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있기만 하면 다 주고 싶은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여건이 못 돼서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부모님들에게는 큰 무기가 있지요. 이게 뭡니까? 기도로 축복해 주는 거죠. 기도로 축복해 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작은 것들, 그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축복들을 하나님 앞에 참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는 게 부모들이에요. 그래서 순종해야 할 것과 순종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해 가면서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전에 신문을 보셨겠지만 어머니가 나이 든 어머니가 30세가 된 아들에게 너무 집안을 지저분하게 해놓으니까 얘야 좀 내 방 좀 청소 좀 해라. 그랬더니 그냥 칼을 들고 가서 말이죠. 어머니를 찌르고 말이죠. 지금 세대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건 그냥 한 가지 예지. 이 존속살인, 존속상해 이런 것들이 불신사회에서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잠시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가지고 잠시의 그 화를 절제하지 못해서 이거는 짐승만도 못한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어떤 모든 갖춰진 그것보다도 그분들이 일생을 살면서 터득한 아름다운 이 고통 가운데서 발견한 보화와 같은 그런 이 교훈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가 그걸 잘 받아들이는 그런 자녀들이 되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불신자들보다 더욱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라는 뜻이고, 단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면서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효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도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참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것은 또 그런 사람들과 즐거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이 시대는 말하기가 바쁜 시대가 되어져서 전부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할 뿐이지 상대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를 않고, 사람마다 다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의 문도 열리고 또한 내 마음에 가둬두었던 모든 철창들이 열리게 되어지고 또한 편안함이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차로 좀 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속히 하라, 이 말씀은 듣는 것에 더 많은 관점을 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돌보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것이고, 몰랐어도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대해준 것, 어린아이 있을 때부터 장성해서까지 이렇게 키워주시고 돌본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믿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돌본 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부모가, 엄마가 더 아픈 것이 낫고, 자녀가 죽을 것 같으면 차라리 엄마 아빠가 내가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런 그 마음.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축복하신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교회를 위한 기도도 많이 하지만 매일매일 살면서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자녀들을 위한 그 기도는 40몇 년이 돼도 스킵한 적이 없어요. 왜? 자녀들이 신앙으로 바로 자라고, 또한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총명을 주셔서 잘 감당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인간관계를 잘 갖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행복하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언어받고 존경심이 있는 그런 자녀들.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자녀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다 자기들이 똑똑해서 잘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첫째는 하나님 은혜고, 둘째는 부모님 그 기도가 얼마나 컸다는 것.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4절 쭉 보게 되면은 거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된 아론에게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그러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아론에게 말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복을 주시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께서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래서 이 내용처럼, 이 축복의 내용처럼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단순한 건강, 단순한 어떤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가는 데마다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어느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중단되지 않는 그런 삶,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차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참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부모의 희생적인 돌봄이 없이 어찌 오늘의 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30세까지 사적인 그런 삶을 사셨어요. 공생에는 3년이지만은 30년 동안 사시면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좀 세상을 일찍 떠났거든요. 가정의 가장이 되었어. 그래서 어려서부터 나이가 드실 때까지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2장에도 있어요. 순종하여 받드셨다 그랬어요. 부모님을 잘 받드는 비결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도 있지만 일단은 접수하고 보는 거예요. 그냥 거절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할 수 있느냐. 그것은 뭐냐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아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림으로 부모님 살아생전에 공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어떤 때에 가장 기뻐하실까? 첫째는 예수 잘 믿고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요한3서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출세 그런 것 보고 돈을 보고 잘됐다 성공했다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신실한 신앙을 가진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소원이 뭐냐? 평생 사는 동안 예수님 잘 믿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그런 삶, 그것 때문에 가장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가는 것,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는 것, 사업을 하여 많은 돈을 버는 것, 이런 것들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예수 잘 믿고 바르게 사는 것.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하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약의 족장들 중에 창세기에 보면 4명의 족장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그 족장들 4명 보면 선조 아브라함의 신앙을 잘 이어받은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삭이, 그 다음에 야곱이, 요셉이. 그래서 선조들이 가지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을 대대로 전수받아서 그들의 일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고, 일평생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복도, 또한 물질의 복도 많이 주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반대로 사무엘의 아들들, 사무엘이 참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이 갖춰지지 않는 인격, 리더십이 없는 그들에게 사사의 직을 물려줬다가 뇌물이나 받아먹고, 그러다가 계속 나중에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 제도가 시작되었던 것을 보지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제사를 형편없이 만들어버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다윗도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 아들들 때문에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솔로몬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들 르호보암 때문에 이스라엘 남북이 갈라지는 그런 비극을 낳게 되었고, 또 남북이 서로 같은 동족이면서도 칼과 창으로 대적을 하고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 또 말씀드린 히스기야도 아들 하나 므낫세 바르게 신앙적으로 키우지 못한 그 결과로 인해서
결국에 하나님께도 참 하나님의 영광도 가렸을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얼굴에 먹칠을 한 자녀들이 바로 그런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잘 믿어야 되겠지만 끊임없이 기도가 필요한 것은 언제 어느 때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자녀들이 잘못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우리가 눈을 감는 우리의 심장의 호흡이 멈춰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야 될 대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여러분들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육신의 자녀된 본분을 다하며 부모님보다도 예수를 더 잘 믿고 부모의 얼굴을 빛나게 해야 된다. 부모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은 부모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게 되어지고 눈에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가슴 아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고 부모보다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될 때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도 자식 때에서 부모는 잘 믿었는데 자식 때에 신앙이 중단되어 버린다면 가장 큰 비극이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참된 믿음의 유산들이 또 믿음의 계대가 계속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이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부모 세대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영적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간의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이 질병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삶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참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을 때 부부가 싸우지 않아야 되는데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반복되어지고 결국에는 가정이 붕괴되어 버리는, 파괴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되는 그런 일들이 부모를 통해서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부부는 일평생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그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라. 이 사랑의 말씀,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함부로 행한다는 거죠. 부부간에 함부로 행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내는 남편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가 사랑으로 화합돼서 하나 되면은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어디가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신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녀가 되라고 하는 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혹시라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시적 효도가 아닌 영원한 효도를 하라. 부모님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나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실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타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완악한 마음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열어주시고 예수님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져 드려라.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노인을 모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전성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자기 집에서 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어머니라 그렇게 잘 모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우신 그 순간에 그 순간에도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어머님의 노후를 이제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요즘 세대는 노인들에 대해서 참 우대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말이죠. 미국 정부에서도 부모님들의 삶을 최대한 돌보고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세금 보고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어떤 병에 걸렸어도 병원에만 가면은 그 많은 치료비를 다 정부에서 부담하고 다 책임져 준단 말이죠. 정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런 마음으로 노인들을 우대하고 이렇게 하는데 낳아서 길러주고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헌신한 그 부모들에게 우리는 관심도 쏟지 않고 참 노후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다고 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없는 가운데도 그렇게 효도하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부모 공경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럼에도 큰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관계를 맺은 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첫 관계를 잘 맺으면 무슨 일이든지 잘 될 것이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특별히 우리의 나이 드신 육신의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잘 공경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고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 높이시며 귀한 사역에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